438장 찬송하십시다.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언의 지혜자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은 7절에서 9절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기 헛된 것이라 하는 말은 사외에 하는 말인데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 허망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탐심, 욕망,
내가 좋아하는 우상 그거 다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 참 많이 있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가장 인생의 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야, 그분 참 신앙 좋은 사람, 그분의 신앙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다면 얼마나 그분이 참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 되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업적과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떠나가신 참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정말 전도왕이에요. 전도. 어느 정도 전도를 많이 하셨냐면 지인들 모임에 가면 산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도하신 장로님. 그 교회를 이 장로님이 거의 부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굉장히 교회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교회가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많은 부흥을 하면서 세워졌어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이름에 화자가 돼. 그 장로님 정말 참 전도 많이 하셨지. 참 훌륭하신 분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리에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사람 이름이 좋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오늘 이 아굴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허탄한 것 떠나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험난한 세월, 이 혼미한 시대 속에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위험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구는 하나님,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진실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정말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가 많은 그런 인생인데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진실된 인생,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거, 헛된 거, 정욕과 욕심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려는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 다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만 섬겨서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우상이에요. 그거 파괴하고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거짓 되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뭘 기도하고 있어요? 자족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자족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보십시오. 8절에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더 가지고 싶잖아요.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본능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골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하세요. 배부른 자도 되지 말고 하시고 배고픈 자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 한 끼 먹을 양식.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줘요? 욕심내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요. 더 일확천금을 누리는 욕심이요. 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성실해서 일해서 저축해서 돈 벌려는 마음보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마음 많잖아요. 환경이 시대가 나를 부유하게 못한다. 집도 사지 못하게 한다. 막 이런 말 때문에 막 주식에 투자하고 막 비트코인에 막 광풍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막 그래서 막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못 느끼고 뉴스엔 잘 안 나오지만 20, 30대의 이 젊은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요. 얼마나 흉악한 세상인지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지만 하루에 70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실종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매매, 인신매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70명씩이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 믿기시죠?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는데 1년에 12,000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들이 통곡하고 지금 그 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12,000명이. 그것도 10년 전 2012년 기준에 제가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평균 하루에 70명의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지금은 20, 30대 애들이 자살률 많고 80대, 70대 이상 노인들이 자살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20, 30대 애들이. 땀 흘려서 성실하게 사는 사회가 못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지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살면 살 수 있는 사회인데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오늘 아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어진 이 땅의 삶에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 배부르면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시다. 매일매일 만나가. 귀찮고로 마을에 나가서 매일 양식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한 달치 양식을, 일주일치 양식 한꺼번에 통에 저장해서 먹도록 해주시지. 정말 신기한 건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양식 주잖아요. 이틀 양식. 왜?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다른 날에는, 평일날에는 이틀 양식을 딱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 먹고 나 썩어버려요. 벌레가 들어요, 벌레가. 근데 안식일 날을 위해서 이틀 양식을 구한 것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수고해서 많은 양식을 거두게 될 텐데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가 어쩌면 인생의 축복이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풍족하지 않고 다양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섬길 것 같죠.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뭐 여러분이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은 잘 살 것 같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올 때부터 자세가 달라집니다. 거들먹거리고요, 폼 잡고요, 교만해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래 잘 산다. 너희들은 멀고 벌써 신앙의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걸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고레 기도 또 뭐예요? 하나님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악취나는 향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가 돼야 되지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우의 기도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돼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고. 여기 가난은 꼭 생활적인 육신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빈필해서 영적으로 가난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끼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해요. 자족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자족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주님 허망하고 허탕한 것 버리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자족하는 인생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덕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